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310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개서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학개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BC 536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도착합니다.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과 지방 세력들입니다. 왜 방해했는가? 당연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516년에 그제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풀려나서 20년이 지난 뒤에야 제2성전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지도자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제1성전은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갈망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완성하실 성전을 갈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전에도 사실 성전이 하나 있었죠.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 성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완성할 제3성전을 갈망하죠. 3성전을 갈망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으신 영적 성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전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천이 다른 겁니다. 오늘 배경 속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절에서 5절을 에스라에 나옵니다. 학개서가 아니라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땅 백성이, 여기서 그 땅 백성은 그 총독들과 방해 세력들입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왕의 눈과 귀를 막았었구나.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체되죠. 그런데 오늘 학개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또 다른 이유를 보십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또 다른 이유를 하나님 보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는 이유가 더 본질인 겁니다. 2절을 보시죠. 조금 전에 읽었죠.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라고 말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핑계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는가? 4절 말씀을 통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벽과 지붕을 아주 튼튼하게 두르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좋은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성전 건축과 시기가 안 되었다고 말하면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놔둔 채 너희들은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옳으냐? 그 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 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엉망으로 놔둔 채 너희들은 좋은 집 짓고 사는 것이 정말 나 여호와 앞에서 맞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 너희들의 삶의 우선이냐?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 여호와가 있느냐?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후손들조차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학개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까지 나의 돌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봐라. 과연 그 중심에 내가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전 버전에서는 너의 소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까? 과연 성전과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은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가 너희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함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 삶의 최우선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더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도전하시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 마음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 도전하십니다. 8절 말씀 바로 위에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만 딱 들으면 산에 가서 좋은 나무 베다가 성전 건축하라 이런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유대 땅을 배경을 보면 압니다. 그 땅에 가보면요, 곱게 뻗은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얇고 구불구불한 시띠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조각목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그런 나무들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저 잘라서 뗄감으로 뗄 수 있을 정도 나무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무로 성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 짓지 않습니까? 굵은 나무들. 그런데 그런 나무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저 뒷산에 가서 꾸불꾸불한 시띠나무 그거 배에다가 성전 건축해도 볼품 없이 지어도 좋으니까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예배당 지으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는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성전 짓는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사람들이 감동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럼 그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를 볼까요? 그 다음 구절에 15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달입니다. 그렇죠? 6월달은 그 지역에서 추수가 한참 되는 때입니다.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이때 추수를 잘해야 7월부터 시작되는 절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성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었던 삶에서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바쁜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낸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우선에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무턱대고 나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13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3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테니까 하나님 우선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았을 때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내 삶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쭉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가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았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참 부족함 투성인데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